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유독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에 대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식을 왜 할까요? 밥하기 싫어서 외식하죠. 네, 죄송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다시 썰렁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외식 한자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위에 있는 외식은 바깥 외자에 밥식자를 쓰기 때문에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것을 뜻하고요. 아래 외식은 바깥 외자에 꾸밀 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이제 드러낸다. 이제 겉으로만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드러내는 이제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썰렁한 이야기를 설교에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밥하기 귀찮아서 외식하는 것처럼 신앙의 외식도 '영적인 양식을 차려 먹기 귀찮아서 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의 양식인 그 말씀을 늘 잘 차려서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외식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잘 차려 먹으면 그럼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겉모습만 포장된 모습으로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외식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외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이제 원래 원어는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이제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이 아니죠. 가장된 모습,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야기하면서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이라고 이제 외식을 누룩이라고 이제 비유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누룩이 부풀러 올라서 반죽 전체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 외식적인 모습도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라는 거죠.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다른 사람은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주의해라라고 하면서 따라하지 말라는 뜻으로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다면 그 누룩은 이제 속에 감춰져 있지만 부풀어서 나중에 다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외식도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외식적인 모습이 다 들통난다라는 것입니다. 속은 감추고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모습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잘 몰라도 사람마다 잘 속이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마다 잘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저 가식이구나. 저게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외식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모습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여겨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남들이 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그 외식을 왜 계속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이때부터 5번이나 더 하고 있는데요. 외식을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결국 외식의 원인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종교인들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늘 금식하고 정기적인 기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늘 보여주면서 그런 신앙의 철저한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존경을 받았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회당에 가면 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정,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그게 외식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 겉으로만 하는 모습이 바로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분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모습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은 늘 우리 주변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할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교수가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시키죠. 연구하는 것을 이제 시키는데 제가 참 열심히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의외의 좋은 결과가 있어서 교수한테 그걸 보고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연구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교수한테 이제 회의 시간에 보고를 했죠. 저는 그때 교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왔구나. 이제 좋은 결과를 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교수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교수 화를 잘 내는 교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굉장히 이제 당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허락 없이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당장 내쫓아 버리겠다. 영어로 아직도 생생한데요. 킥 아웃 하겠다. 발로 차서 내쫓겠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써 가지고요. 저도 너무 당황을 했는데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보고한 것뿐인데 그래서 이제 회의 끝나고 교수 방으로 이제 따라 들어가서 이제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시킨 일을 다 했다. 근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내가 연구를 더 한 거다. 그러니까 할 일을 안 하고 그걸 한 게 아니라 할 일 다 하고 내가 추가로 일을 더 한 거다. 근데 그게 결과가 어떨지 몰라서 안 좋으면 이제 뭐 그냥 보고 안 하면 되고 좋으면 그 보고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지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네,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용서를 이제 구했죠. 정중히 사과를 드렸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교수가 제가 처음에 냈던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이걸 가지고 새 프로젝트를 하나 더 하려고 이미 계획 기안서를 만들어서
정부 기관에 이제 제출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할 테니까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 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미리 연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연구비 지원을 앞으로 절대 못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연구비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교수는 하겠다고 한 걸 내가 미리 다 해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해 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교수가 이제 당황을 하고 화를 냈던 것인데요. 근데 자기도 나한테 "너 결과 좋아서 내가 이걸로 프로젝트 하나 더 올릴 테니까 너 알고 있어라."라고 말을 해 줬으면 제가 안 했죠. 근데 이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이제 몰래 이제 저한테도 말 안 하고 이 프로젝트 새로 하나를 올려 놓은 상태니까 자기도 이제 당황을 해서 화를 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잘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한테도 잘 해명을 했고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문제는 그다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석사 과정에서 마치고 박사로 그 학교에서 못하고 다른 학교로 박사 과정을 왔고, 또 박사 과정에서 이제 지도 교수를 이제 잡았는데 그 교수가 2년 만에 다른 학교로 가 버려 가지고 지도 교수도 옮겨서 지금 이 지도 교수 밑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교수한테도 밑보이면 어떡하나. 이 밑보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 박사 과정에서 쫓겨나면 이제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해도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함이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계속 엄습해 오는 것이 이게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좀 떨쳐 주십시오. 이 너무 두렵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이 박사 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 주는 거지 저 지도 교수가 너에게 학위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니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학위도 주는 것이고 승진도 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뭔가를 주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 주신 거죠. 학위를 내가 주는 거지 저 교수가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 그 교수 반응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저의 진짜 지도 교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 교수도 지도 교수지만 진짜 지도 교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거짓말같이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학위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받고 미국 지도 교수한테 큰 절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스승한테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교수한테 큰 절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학위 받을 때 그 교수한테 큰 절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큰 절 받으실 분은 그 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한테는 큰절하지 않고 그냥 아주 쿨하게 땡큐 하면서 악수하고 졸업을 했는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있죠. 줄 잘 서야 된다는 말. 결국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 찾고 있을 때, 그 담임 목회 길을 찾고 있을 때 들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는 목사님 있느냐, 아는 장로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이력서를 후보에라도 올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통해서 좀 말을 넣어야 이 이력서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보에라도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 듣고 겉으로는 말 안 했는데요. 속으로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왜 할까? 정말 하나님 보고 목회해야지 사람 보고 목회하면 되겠는가? 사람 의지하고 목회하면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목사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자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 이후에 교수한테 열심히 해서 또 인정도 받았고 결과도 좋은 결과를 내서 교수한테도 잘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께서 하기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에는 이제 당당함이 있었고 또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 없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했는데요. 하나님이 승진도 시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외식과 두려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참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이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한 계산하기 좋게 한 10만 원으로 친다면 16분의 1 곱하기 10만 원 하면 1 아사리온이 한 6,25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아사리온이면 12,500원이죠. 그래서 5마리의 이제 두 아사리온이니까 한 마리는 얼마일까요? 2,500원.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가 2,500원이고 5마리 묶어서 한 12,500원, 한 10,000원 정도 이제 팔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시대 물가의 기준이 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참새값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파 한 단에 얼마냐, 뭐 이렇게 기준을 이제 잡는 것과 비슷하죠. 파 한 단에 얼마 정도 할까요? 네, 네. 제가 그 찾아보니까 이제 그 파 한 단 그게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한 10년치를 보니까 한 쌀 때는 2,500원, 비쌀 때는 5,000원, 한 3-4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죠. 참새 한 마리하고 비슷한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처럼 이제 값싸게 팔리는 이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데 우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귀히 여기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뭐가 두렵냐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 세밀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보살피시고 귀하게 여기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떨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한 장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죠. 이 그림은 유시화라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글귀를 사진과 이렇게 캘리그래피로 이렇게 만든 그림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 그 나뭇가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믿고 앉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새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 어떨 때는 부러질 수도 있고 어떨 때 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뭇가지나 잘 앉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날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날아오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새는 가지가 아니라 날개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날개를 믿고 어느 가지든 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믿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믿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머리털 수 모르죠. 몇만 개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털 우리도 모르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누룩 같은 그 외식의 유혹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세상도 그래서 세상도 이기고 또 외식의 유혹도 이기며 당당하게 또 진솔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사람 눈치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 떨쳐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외식적인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진솔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늘 당당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복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